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도 피하고요. 그리고 위기는 더더욱이 어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라면 문제가 없어야 좋습니다. 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위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 이 길을 지나가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후대들이 끝났어요. 망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도 여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첫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놀면서도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항상 보면서 놀아요. 그 근처를 계속 돕니다. 안 그러면 잃어버리거든요.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여진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받으실 수 있겠죠. 밤에는요.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이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냥 수술하는 게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통을 겪고 옆에서 계속 분만하면서 의사들도 기다리면서 힘이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그냥 꺼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병원에서는 수술을 유도를 많이 했어요. 첫째를 낳는데 조산원에서 낳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낳는데요. 조산원에서 거의 웬만한 산모들은 아이가 거꾸로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 낳지 않고 예전부터 다 집에서 낳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할머니가 받아주셔가지고 할머니가 직접 받은 손주라고 특히 이뻐해 주셨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산파가 받아주는데요. 뒤에서 아이를 같이 낳는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아기를 낳는데요. 누가 납니까? 10달 동안 배 가지고 산모가 나잖아요. 옆에서 같이 힘주고 같이 배 이렇게 밀어주고 뒤에서 안아주면서 하는데 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욱 신기한 건 우리가 힘써서 나는 것 같죠. 근데 그 태어나는 순간
이 배 안에 있던 아이도 자기가 힘을 쓰면서 세상에 나와요. 그냥 쑥 미끄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도요, 힘을 주면서 나옵니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요, 엄마 젖을 빨면서 자기가 입에 힘을 주면서 또 젖을 먹어요. 그러면서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힘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영적인 힘 없잖아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아닌데 갈등으로 생각해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개인에게 편집되어 있다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항상 도망 다녀야 돼요. 사람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은요, 하기 싫고요. 다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 한번 같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갱신이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이때 갱신이 안 되면 우리는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간다. 그냥 흉 보지 마시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저는 그냥 밥 때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먹습니다. 제가 어디 사역 가면 그렇게 아까워요. 이렇게 숙박비가. 그럼 방 잡아서 지내면 되는데 훈련 마치고 일이 하루 더 있다. 그럼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찜질방 가서 잡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40이 넘었는데 김밥 한 줄 먹고 찜질방 가서 자고 좋아서 먹고 좋아서 잘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갇히잖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청년이 알아들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제 틀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틀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김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찜질방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 틀이 있어요. 그럼 이 틀이 내 자녀를 올가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틀이 우리 가문의 틀이 되고 목사가 가진 틀이, 장로님들이 가진 틀이 교회의 틀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 틀을 깨야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삼위 보좌로 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힘이 들어가요. 내가 외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 속에도 힘이 나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자꾸 내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외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다가 끝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땅 끝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참소망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 교회 안에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증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제 출산한 집사님 이제 만났어요. 이제 이름을 지었대요. 보니까 벌써 둘째잖아요. 하린이, 예린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린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럼 예린이는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러고 보면서 돌아오면서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양떼를 먹이는구나. 야, 그래. 아이 이름을 본인이 낳으면서 둘 다 엄마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불신연장에 살아가면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보통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에 부탁합니다. 철학관 가서 그거 따져요. 따집니다. 운세 따지고 뭐 좋은 뜻 따지고.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언약에서 찾습니다. 언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시겠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뿐인 언약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뿐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뿐인 참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여수와 호남, 세계, 후대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땅 끝까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사,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문, 교회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여수, 호남, 세계와 후대 살리는 교회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